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고 아마 의아해하시는 분이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최 목사가 오늘 무슨 설교를 하려고 하나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실 것입니다. 그런데 좀 눈치가 빠른 분이시라면은 세 번 이 제목이 어떤 의미를 가진지, 그리고 이런 제목이 성경의 어떠한 내용들하고 연결이 되어지는지를 좀 미리 떠올리시는 분도 계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첫 번째 세 번은 예수님이 제자 중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한 일을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 세 번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신 그 숫자이고, 마지막 세 번은 다시 베드로에게 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이나 물으셨던 그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하나에 담긴 내용들을 함께 추적해 나갈 때 크신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기록하면서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굉장히 특별한 이야기들을 적어 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기도를 드리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제 정말 죽음이 바로 눈앞에 닥친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걸으시던 주님께서 뒤따라오던 제자들에게 오늘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자 그 성격 그대로 가장 성격 급한 베드로가 제일 먼저 나서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버릴지라도 저는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아마 이때만 해도 이 베드로의 마음에는 굉장한 확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분명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예수님이 그리고 말씀하시는 대답이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는데 오늘 밤 자기 울기 전에 세 번이나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에 가장 먼저 나서서 가장 급하게 대답을 했던 이 베드로를 포함해서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이고 뭐고 간에 일단은 내가 살아야지, 이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도망가려고 뒤를 돌아선 순간 자신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한 여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느 한 여종이 이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을 알아채고 그리고 예수님을 이 베드로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아니다. 네가 생각하는 그 사람이 내가 결코 아니다. 나는 네 말이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렇게 부인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릴 정도로 큰 소리로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허겁지겁 도망가서 이번에는 대문에 이르렀을 때 또 다른 여종이 베드로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에는 베드로가 단순하게 그냥 나는 그분이 누군지 모른다 라고 부인하는 선을 넘어서서 하늘을 두고 맹세하여 가로되 이러면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아마 1시간 정도 그곳에 머물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세 번째 같은 일이 반복이 되자 맹세하고 부인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번에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자신은 결코 그 예수를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의 누가는 이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나는 당신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 베드로가 아직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곧 닭이 울었다. 주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똑바로 보셨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났다. 그리하여 그는 바깥으로 나가서 비통하게 울었다.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할 때도 예수님의 말씀은커녕 닭 울음소리조차도 귀 기울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누가는 어떤 걸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이 베드로가 언제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돌아서셔서 베드로를 똑바로 바라보셨을 때, 그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굉장히 심쿵하는 이야기예요. 마음이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했던 모든 행동들을 예수님이 다 지켜보셨다는 거예요.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정황상으로 보면은 묶여 있었고 또 수치를 당하시는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베드로를 보지는 못했지만, 저 멀리서 들려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있는 그 목소리가 그 성질 급한 베드로의 목소리인지는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한 번 부인하고 두 번 부인하고, 그리고 세 번째 부인할 때는 저주까지 하면서 부르짖고 있는 저 목소리가 누구인지 너무나 뻔히 아셨고, 그 순간 예수님은 고개를 돌리셔서 베드로를 바라보았는데 우물쭈물하고 있던 베드로와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 순간 베드로가 분명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구나. 그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닭이 울기 전에 내가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구나. 그리고 펑펑 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그렇게 울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시선이 어떠했길래 베드로가 이렇게 마음에 찔림이 되어서 펑펑 울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의 눈빛은 결코 배신자에 대해서 미워하고 증오하는 그런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런 눈빛이었다면 아마 이 베드로의 마음이 훨씬 더 가벼웠을 거예요. 오히려 더 심하게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그 자리를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자기를 바라보는 그 눈빛이 결코 그런 눈빛이 아니었어요. 이미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하시고 내가 너를 안다, 너가 그렇게 말해도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하는 그 고백의 눈빛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지난 3년의 시간들이 아마 머릿속에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자기를 사랑해 주셨는지, 자기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근데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이처럼 비참하게 저주하고 결국 실패자의 모습으로 섰을 때도 주님이 결코 원망이나 한탄이나 아니면 비판하는 눈빛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사랑하신, 그리고 다 용서하신 그 눈빛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더 절규했던 것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이런 말이 될 것 같아요. 주님, 도대체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주님 이렇게까지 사랑하십니까? 제가 뭐라고 주님 여전히 저를 향해서 포기하지 않으시죠? 여러분, 이 대답은요 저에게도 똑같은 대답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주님 앞에 설 때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저는 항상 이런 고백의 마음이 제 마음에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이길래 주님 이토록 저를 받아주십니까? 제가 얼마나 죄 가운데 헤매고 제가 얼마나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지 주님이 아시는데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단위에 세우십니까? 하는 마음이 아마 베드로에게도 동일한 마음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를 주님이 다시 찾아가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것도 3번이나 찾아가셨습니다. 누가는 그 사건을 굉장히 함축적으로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안식 후 첫날 그 자리에 유다는 당연히 없었겠죠. 도마도 어떤 일인지 그 자리를 떠났는데 그 10명의 제자들이 그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서 오돌오돌 떨면서 공포에 두려워서 그렇게 쫓겨 모여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부활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첫 말씀이 이런 이야기입니다.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그분의 눈빛을 경험했던 베드로, 그리고 저마다 자신만만하게 나는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했던 그 모든 제자들, 근데 그들을 향해서 이처럼 샬롬하고 평강을 기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은 이 사람들의 마음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들은 실패자예요. 참 수치스러운 자입니다. 감히 저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할 정도로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그런데 그 주님이 그러한 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꾸짖지 아니하시고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너 왜 그랬니? 도대체 그 모양 그 꼴이 뭐니?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평강의 인사로 제자들을 맞아주신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못자국 난 손을 보여주시고 창자국으로 찢긴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41절에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달라 하시며 그 음식을 드시기까지 하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그리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았던 제자들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충분히 그들의 마음과 감정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두려워서 세상으로부터 도피했고,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두려워서 저주하며 멀리 떨어져 나왔는데, 그러면 성공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실패한 모습으로, 십자가마저도 부끄러운 모습으로 그렇게 움츠리고 있었던 그 자기 자신을 향해서 보여주시는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팠을 것입니다. 인생의 시간들이 결코 쉽지는 않지요. 두려움의 연속입니다. 아마 제자들도 똑같은 그 인생의 경험들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그래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녹록치 않지요. 견딜 수 없는 시간들이 계속해서 거듭 다가옵니다. 한번 피하면 되겠지 했는데 또 다른 문제들이 다가와요. 이 어려움들을 잘 겪고 견디면은 이제 평안의 시간이 오겠지 했는데 더 큰 문제들이 어깨를 짓누릅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인생은 굉장히 두려운 공포의 시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십자가 앞에 비추어지는 그 나의 모습이 더 초라하고 부끄럽게 여겨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진 문제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를 멀리했던, 십자가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처럼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주님을 멀리했던 그 시간들이 더 두려운 것이죠. 망각하고 살잖아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난 주중에 에드먼튼 북쪽에 있는 한 병원을 다녀왔습니다. 이곳은 일반 병원은 아니고 마약 중독자들을 임시로 보호하고 치료하는 그런 병원입니다. 20살의 한 청년이 도움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 병원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얼굴이 너무 순하고 여기 있는 우리 친구들보다도 더 순한 모습으로 키가 이만한 청년이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청년이 18살 때 부모님으로부터 독립을 하겠다고 집을 나갔습니다. 나가서 그래도 돈을 잘 벌었던 것 같아요. 근데 돈이 생기니까 이것저것 손을 대기 시작했는데 나쁜 친구들을 만나서 마약에 손을 댔습니다. 그렇게 마약에 취해서 몇 달을 살다 보니까 도무지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집으로 들어온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마약은 중독이 되면은요, 스스로는 결코 끊기가 어렵습니다. 부모님의 손을 뿌리치고 집을 나갔어요. 그리고 마약에 취해서 그렇게 있다가 눈밭에 쓰러져 있는 것을 경찰이 발견하고 병원으로 후송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하고 그 부모님 그리고 제가 한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근데 그 짧은 시간에 그 청년의 눈빛이 읽혀지는 거예요. 두 가지 감정이 읽혀졌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청년인데 그 두려우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고 싶은 마음이 그 눈빛에서 보이는 거예요. 어떡하든지 자기가 이 문제로부터 해결을 받고 싶고 이 병원을 빨리 나가서 주님 가족들과 함께 있고 싶은 그 마음, 그래서 어떡하든지 나를 붙들고 싶은 그 눈빛이 느껴졌습니다. 또 하나는 뭔지 아십니까? 두려움과 공포예요. 그동안 세상에서 당했던 많은 어려움의 문제들을 그 눈빛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어요.
어떤 일들을 경험했고 어떻게 살았는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그 눈빛에 그 청년이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보냈는지가 분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 청년의 간절한 눈빛이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름 제자들이 성공해 보겠다고 그물을 던지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결국 성공은커녕 도망자 신세에다가 주님을 부인하기까지 하고 저주하기도 하고 이제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에 서 있습니다. 주님 부활해서 나타나셨는데도요,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했어요. 근데 그런 실패자들에게 주님이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평강의 인사를 주십니다. 제자들의 마음에 두 가지가 있겠지요. 정말 부끄러운 모습. 주님, 저는 실패자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는 그 눈빛과 함께 또 한 가지는 무엇이라도 잡을 수만 있다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그 끝이라도 잡고 싶은 간절함이 이 제자들의 눈빛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 주님은 이미 그런 제자들을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실패자들을요, 그 배반자들에게요, 소명을 주시며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하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세상이 주는 두려움에 떨면서 십자가 앞에 선 실패자의 모습으로 눈물 흘리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은 반드시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 오셔서 샬롬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 인사를 나누시고 감당할 수 없는 그 소명을 주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고통당하지, 외면당하지, 무시당하지, 때로는 실패하고 눈물을 흘리지, 내가 다 안다. 그러나 담대해라. 내가 이미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이 승리를 이미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기시고 모든 조롱과 고통, 두려움과 공포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여러분 안에 굳은 확신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부활의 주님께서 이번에는 도마를 위해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첫 번째 나타나셨을 때 도마가 없었지요. 그래서 도마가 속이 굉장히 좁았던 사람 같아요. 마음이 상했어요. 다시 제자들이 있는 곳에 와보니까 저마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하필 주님이 나타나도 왜 내가 없는 그 자리에 나타나셨나? 꽁한 마음으로 마음이 상했는데 그러한 제자를 향해서 주님이 또다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심 많은 도마에게 못자국도 만지게 하시고 창자국도 보이시고 누구보다도 의심 많고 회의적이고 질투심으로 가득한 그러한 자를 위해서도 기꺼이 다시 오시는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자들을 찾아오시게 되는데 이번에는 베드로를 포함해서 7명의 제자들이 있는 갈릴리 바닷가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세 번째 제자들을 찾아오신 주님을 저는 상상만 해도요, 눈물이 나려고 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실까? 이런 자들이 무슨 가치가 있다고 이처럼 일방적인 사랑으로 다가오시는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갈릴리로 갔다고 하는 것은요, 지금 모든 것을 포기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제자 되기를 포기한 것이에요. 지난 3년의 시간 예수님한테 열심히 트레이닝 받은 것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전 직업으로 돌아간 것이에요. 고기를 잡던.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다하겠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버려두었던 그 그물을 들고 바다로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아무리 열심히 그물을 던져도 고기 한 마리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내 힘으로 하면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주님도 또 믿음도 마다하고 세상으로 나갔는데 이것도 저것도 다 실패하고 주님께 올 때는 빈손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제자들 손에는 빈 그물밖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열심히 던져도 소득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저 멀리 해변에서 어떤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영어 성경에 표현대로 한다면은 친구여, 고기를 좀 잡았는가? 이런 굉장히 따스하고 온화한 음성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이런 음성에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한글 성경은 조금 더 긴데요. 영어 성경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No. 감정이 묻어있지 않아요. 불쾌한 거지요. 고기 잡는 거는 내가 전문가인데 저 사람이 나한테 시시콜콜 간섭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했던 그분이 이번에는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더 기분이 나빴겠죠. 근데 참 이상한 것은요, 그들이 그 음성을 듣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물을 던졌는데, 그리고 그물을 서서히 끌어올렸는데 가벼운 그물이 아니라 굉장히 묵직한 그물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아니, 무거워서 들 수가 없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멸치만한 생선도 없었는데 거기에는 굉장히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잡힌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 모든 상황들이 마치 퍼즐이 맞춰지는 것처럼 이어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을 때 아무런 소득이 없어 실패자로 그렇게 낙인 찍힌 바로 그 자리에 주님이 오래전부터 함께 계셨던 것이 이해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캄캄한 밤이라 제자들은 주변을 돌아보지도 못했고 혹 누가 있더라도 알아보지 못했지만 주님은 저 멀리서 저 배 위에서 열심히 그물을 내리고 있는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한눈에 알아보시고 그들이 물 곁으로 오기까지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입니까? 빈 그물을 올리고 실패자로 돌아왔는데 주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하기 전에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헛된 소망에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이제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연대 영문학과 교수님이셨던 오화섭 교수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지금은 이제 돌아가신 지가 꽤 됐습니다. 근데 이분에게는 아주 총명한 딸이 하나 있습니다. 오혜령 씨라고요. 아마 들어보신 분이 계실 텐데 60년대 70년대 가장 인기 있는 극작가였고 당시 젊은 사람들 잠 못 들게 했던 별빛 나는 밤의 라디오 DJ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한 시대를 풍미했던 유명한 여인이었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어요. 이화여고를 졸업하고 연세대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65년도 66년에 64년 65년에 신춘문예에 당선하고 또 연극 영화 예술상 신인상 연극 대상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76년에는 36살의 나이로 세계 언론인 작가대회 사무총장에 선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굉장히 잘 나갔던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38살 나이에 말기 위암 진단을 받고 3개월 시한부 인생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암세포가 이미 12지장과 임파선까지 온몸으로 전이가 되어서 수술하는 것도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고통스럽게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 그녀에게 매주 꽃을 보내주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날도 희망을 버리지 마세요 라는 이 메모와 함께 백합 50송이가 배달되었습니다. 그녀가 반 시간 가까이 꽃의 얼굴을 파묻고 가만히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갑자기 정신이 몽롱해지기 시작했고, 그때 어디선가 그녀의 목덜미를 강하게 낚아채는 손길을 느꼈고, 그 순간 그녀는 정신없이 바닥에 나동그라졌습니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살아계신 주님께서 지금 자기를 찾아오셨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그물이 텅 비어 있을 때 주님께서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실패 현장으로 직접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녀는 반사적으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당신 대체 누구십니까? 왜 죽음의 한복판까지 나를 따라오시는 겁니까? 그 말을 내뱉고 나자 자신이 그동안 주님을 외면했던 일, 마음대로 살았던 죄에 대해서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어디서부터 회개해야 할지 몰라서 눈물만 쏟아부었습니다. 며칠 동안 화선지에 붓글씨로 자기 죄를 쓰면서 회개를 하게 되었는데, 수십 개의 양초가 녹아내릴 때까지 회개하고 또 회개하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회개하기를 반년 가까이 된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기도와 찬양을 하면서 혼자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온몸에 오한이 덮쳐왔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제 내게 죽는 시간이 다가왔구나. 그녀는 죽음을 예감했던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너무 추워서 이불깃을 잡아당기는데 겨드랑이에 잡히던 임파선 암덩어리가 만져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어깨에 나 있던 복숭아씨만한 멍울도 사라져버렸고 복수로 차올랐던 배도 완전히 꺼져 있었습니다. 그는 살아계신 주님께서 두 번째로 자기를 찾아주셨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녀는요, 화려했던 인생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덤으로 얻은 생명이기 때문에 이 생명 주님께 드리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소외되고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껏 봉사하며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쓰셨던 시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하고 잘 연결이 되어집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 없는 생의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가 잡히기를 바랐던 지난 나날들은 죽은 시간이었습니다. 오 주님, 이제 당신께서 그물을 채워주소서. 그러면 저는 비로소 살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자리에 서 계신 부활의 주님, 당신 없이 한평생 수고해 보아야 우리 인생은 빈 그물이옵니다. 비록 저희 인생의 가장자리에 서 계신 당신을 지금 당장 알아차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저희의 계획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당신께 대한 신뢰 속에서 새로 시작하려는 각오가 설 때 저희의 행위에 방향과 성취가 부여됩니다. 당신은 가장자리에 계시지만 늘 저희에게 그물을 이렇게 혹은 저렇게 던지라고 분부하고 계시기 때문이옵니다. 날마다 호숫가에서 저희를 기다리시는 당신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너무 마음에 와닿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예수님의 감동 이벤트는 겨우 시작에 불과합니다. 주님을 알아보고 베드로가 성급히 해변으로 올라와 보니까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놓고 그리고 거기에서 베드로를 맞이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가슴이 뛴 것은요, 다른 의미입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할 때 그 자리에 뭐가 있었냐면은 숯불이 있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숯불 앞에서 부인했는데 그 숯불 앞에 주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부끄럽고 잊고 싶어서 고개조차 들고 못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부드러운 음성으로 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친히 고기를 구워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책망 한마디 안 하시고요. 왜 나를 못 알아보니? 그 이야기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다 하시는 그 마음으로 제자들을 받아주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아마 제자들 그리고 베드로의 눈에는 끝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내가 예수님을 저주했는데, 부활의 주님도 몰라봤는데
계속 오셔서 내게 말씀하시는데도 내가 그 마음에 흡족하게 주님 앞에 반응하지 못했는데, 결단하지 못했는데, 순종하지 못했는데 주님 한마디도 묻지 않으시고 이처럼 내게 오셔서 고기를 나누어 주시는 주님, 어찌 그 사랑을 내게 보이십니까? 아마 그 고기가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아마 눈물 범벅 코 범벅으로 먹었겠죠. 주님이 그 실패의 자리, 가장 부끄러운 자리까지 친히 오셔서 제자들을 위로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다시 부르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하느냐? 머뭇거리고 잘 대답도 못하는데 주님이 또 물으십니다. 그리고 또 물으세요. 3번이나 반복적으로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 이 질문이요, 베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은 주님의 질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제가 느낀 감정은 다른 감정이었어요. 지금 주님이 하시는 이 질문은요, 베드로를 혼내시려고 하시는 질문이 아닙니다. 너가 했던 질문을 기억하게 해서 베드로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함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책망하신 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너 왜 나한테 이럴 수 있니?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너 나한테 도대체 이게 무슨 행동이니? 이런 눈빛과 말이 아니었어요. 그냥 그렇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반복적으로 물으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숯불을 보이시고 3번이나 사랑하냐, 사랑하냐 거듭 확인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그 실패의 마지막 그 밑바닥까지 만져주고 고쳐주고 싶은 주님의 사랑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 자리로 내려가신 것이에요. 그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베드로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다시는 그 자리를 기억하지 않도록, 거기에서 아파하며 슬퍼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직접 그 자리로 내려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잊고 싶은 상처가 있어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상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마음의 깊은 곳까지 찾아가셔서 나를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불러주시는 것이. 그 마음의 상처가 온전히 회복되어지지 못하면은 도저히 우리가 전진하지 못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지 못하면은 계속해서 넘어지며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그 자리로 직접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 물으시는 그 질문에는 반대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아들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또 물으시는 거잖아요. 아들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아들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네, 주님. 주님만이 아십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당신이 아십니다. 이 3번의 질문이 베드로에게 주었던 그 마음과 그리고 교훈은요, 감히 우리의 상상으로는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영혼 구원의 열정이 이 베드로의 마음 중심에 활활 타올랐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베드로와 같이 세상에서 실패하여서 두려워하고 신음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이런저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살았던, 그래서 오늘 너무나 부끄럽게 저 십자가 앞에 서 있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붙들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있는 연약한 심령들도 있으십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면은 잘 살 줄 알았는데 결국엔 빈털터리로 또 실패해서 정말 너무나 간절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빛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샬롬 평안하냐 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끝까지 내가 좀 감추고 싶고 덮어주고 싶은 그 마음의 깊은 상처까지도 이해하시고 받아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그리고 나를 사랑한다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그 일방적인 사랑의 주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하나님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감당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그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 모였고, 또 그 마음 가득히 주님의 은혜를 담고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실패의 그 자리에서 당당히 일어서게 하시고 나를 세우시고 나에게 소명 주시는 그 주님을 따라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마음의 깊은 상처를 주님이 어루만져 주심을 기억나게 하시고, 나를 향한 인자의 눈빛으로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평강의 인사를 나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